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히브리서 11장도 저들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나타난 그 믿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본문을 보면요, 야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히브리서는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지팡이에 의지하여서 예배하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모습을 그의 믿음으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그것은 그가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삶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쌍둥이 형과 경쟁하였습니다. 싸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 형과 경쟁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 야곱,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조금 더 깊이 보면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형에게 절대로 지지 않겠다,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와서 배가 고팠던 형에게 접근하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그 형이 가지고 있던 장자의 권리를 사기도 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듯이 어머니하고 공모하여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마저도 가로채웠습니다. 이 일 때문에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그는 늘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그렇게 계산하고 따지며 살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붙잡고 스스로 책임지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이르러서는요, 더 이상은 계산할 수 없는 자리로 그렇게 몰리게 됩니다. 자신이 속였던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향하여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야곱은 가진 재산과 가족을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대로 대비를 하죠. 그곳에서도 자기의 계산과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그 모든 채비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준비가 끝난 이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은 인도하여 이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수유도 건너가게 함께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남았다. 모든 식구들과 자기에게 딸린 사람들은 야복강을 건너게 하였습니다. 이제 야복강을 건너면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고향입니다. 믿음의 중요한 전환점, 그 전환점이 이제 야복강에서 야곱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그 중요한 전환점은 언제나 홀로 남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사람의 모든 계산이 끝나는 지점, 이제 더 이상은 붙잡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 밤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은 어떤 사람과 씨름합니다. 아마 야곱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의 형 에서가 아주 잘 훈련된 군사 400명을 데리고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습니다 라는 그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그 밤에 형이 보낸 자객이 나를 죽이러 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씨름에서 누가 이겼느냐가 아닙니다. 사실 야곱이 이기지 못하였죠. 오히려 그는 허벅지에 부상을 입습니다. 25절인데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과 함께 싸우던 그 사람이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자
야곱은 이제는 더 이상 이전처럼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야복강에서 야곱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의 힘을 의도적으로 꺾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평생은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노력을 붙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절망의 자리에서 야곱이 변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사람이 말하였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야곱은 그 사람과 한창 씨름을 하던 중에 내가 상대하는 이 존재가 사람이 아니구나, 어떤 영적인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후에 보면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셨죠. 이제 야곱은 이 고백을 통하여서, 이 선언을 통하여서요, 더 이상 사람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나의 상황도 붙잡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만을 붙잡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믿음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자기 힘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요,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 것,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바꾸어 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마저도 바꾸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사람들을 속이면서까지 내가 붙잡던 인생이었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이제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야복강 사건은 야곱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이 되었습니다. 이 일 이후에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체적으로도요, 다시는 예전처럼 걷지 못합니다. 평생 절뚝이며 살아갔다 라고 그렇게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의 조상 야곱이 이 일 이후에 이렇게 절름발이가 되었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절뚝거림, 야곱의 절뚝거림은요, 사실은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실패지요. 그 싸움 가운데서 내가 이겼다고는 하나 사실은 육체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실패한 것, 완전히 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절뚝거림,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야곱은요, 그가 걷는 걸음걸음마다 자신이 하나님께 붙잡힌 존재, 그 야복강에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였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았지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손에 있던 그 지팡이, 야곱은 양을 치는 자였으니까요, 손에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 에서를 피하여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갈 때에도 그 손에 지팡이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손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는 지금까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사용되던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지팡이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붙잡는다는 그런 상징이 된 것입니다. 나 혼자는 설 수 없다는 고백이고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이 야곱의 믿음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면서 야곱이 그의 지팡이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 우리는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자신 앞에 에서라고 하는, 에서가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에서라고 하는 문제가 있지만 이제 그 믿음으로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야곱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야복나루에서 시작된 이 야곱의 믿음의 여정은요, 이제 죽음 앞에 둔 마지막 장면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야곱의 믿음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야곱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체험, 신앙의 체험을 합니까? 또 그의 인생을 돌아봐도 너무나 정말로 파란만장하다고 할 만큼 수많은 일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앞두고, 이제 자신의 마지막을 앞두고 아들들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창세기 48장인데요. 1절 말씀,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애굽에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어. 첫째 아들 므낫세, 둘째 아들 에브라임. 이제 임종을 지키러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러 그 자리 가운데 자기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죠. 야곱은 이미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2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48장 2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것은 이제 죽기 직전에 잠깐 기운을 차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는 이 순간 그냥 가족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아들들에게, 나의 손자들에게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그 믿음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다음 세대로, 자신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로 그렇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야곱이 힘을 낸 것입니다. 자, 이어서 야곱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일들을 들려줍니다. 3절 4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야곱이 마지막 자신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아니면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야곱이 붙든 것은 자신의 추억이나 자신의 지나간 인상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 가운데서 붙들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시는 이 말씀이 야곱의 마지막에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죠. 야곱은 요셉에게 먼저 하나님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나님께서 루스, 베델이죠. 베델에서 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신의 인생 이야기 할 게 많았을 거예요. 인생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너는 그 실수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자기에게 다시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마지막 순간에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여기서 한 가지 특별한 결정을 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의 아들로 삼겠다고, 마치 양자 삼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엄마는 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속에서 조금 벗어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두 손자들도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자기의 축복을 통하여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을 잘 정리하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길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 그것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내가 받은 복이 계속해서 내 주변으로, 꼭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려고 할 때에 이제 요셉이 자기 아들 첫째 므낫세와 둘째 에브라임을 이제 데리고 나오는 거죠. 야곱이 있는 침상 가운데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축복할 때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곳에 누구를 세웁니까? 장자 므낫세를 세워요. 오른쪽이 더 큰 축복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왼손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세웁니다. 왼손 방향에. 자, 그런데 야곱이 그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해요. 오른손을 둘째였던 에브라임 위에, 그리고 왼손을 첫째인 므낫세 위에 얹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3절 14절인데요.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지금 이제 요셉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그 야곱이요, 오른손을 펴서는 차남 쪽을 향하게 하고, 그리고 왼손을 펴서는 누구죠? 첫째 므낫세의 머리에 얹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자, 이 장면을 보니까요, 이 장면을 이렇게 어찌 보면 이제 임종을 앞둔 자기의 아버지가 이제 조금 정신이 약해지신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이 아이가 장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손을 잘못 얹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되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지금 팔을 엇바꾸어 얹은 것은 야곱이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수도 아닙니다. 야곱이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하는 일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야곱은 이제 자신의 머리를 굴려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야곱이었다면 분명하게 계산을 했을 것 같아요. 무엇이 유리한지, 무엇이 더 자신들에게 또 자신의 자녀들에게 안전한지, 더 그럴듯한 쪽으로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년에 야곱은 전혀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이나 판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민족이 되었죠.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이제 야곱은 알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 일하실 것이다. 이 아이들의 미래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내가 붙잡고 조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철저히 하나님을 이용하던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오히려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야곱을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죠. 지팡이에 의지하여서 경배하였다. 이제 지팡이는 야곱의 힘을 드러내는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징입니다. 나는 혼자 설 수 없다.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그 약속이 완성됨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 또한 넘겨주는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야곱의 믿음은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있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은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 데에서 우리는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야곱이 마주했던 야복강과 같은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붙잡고 있던 방식이 통하지 않고 애써 세워뒀던 그런 계산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혼자 버텨보려고 해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시간들을요, 실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을 시작하는 자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이전처럼 힘으로 걷지 못해도 하나님께 기대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절뚝이는 그런 걸음이라 할지라도 그 걸음은 더 이상 혼자의 걸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받은 그 약속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는 무엇을 붙잡고 버티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방법과 내 계산으로 상황을 이기려고 하는가? 아니면 약속하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께 기대어서 오늘 하루도 살아내며 그분을 신뢰하는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 믿음은 누군가를 향하여서 흘러가는 믿음인가? 내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소망을 얻고 있는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야복강에서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이 세대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를 또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